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민수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그 민수기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민수기는 히브리어로는요,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가 헬라어로 바뀔 때 민수기로 바뀐 거죠. 그럼 민수기는 영어로 뭐냐면 numbers예요. 그러니까 numbers는 뭐냐면 숫자를 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들어올 때 헬라어에서 번역된 민수기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들어올 때는요, 백성민자에다 우리 숫자를 세다 할 때 숫자 해서 민수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왜 민수기라고 번역이 됐냐면 여기서 수를 계속 세요. 이 백성들의 수를 계속 셉니다. 이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왜 광야에서였냐면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또 광야 훈련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제목과 헬라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신약은요, 히브리어가 없습니다. 신약부터는 그냥 헬라어로 다 쓴 거고요. 그리고 구약은 폐쇄적인 언어인 히브리어가 있었고 그걸 여러분 중간기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구약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주전 1876년도에 야곱이 이집트에 정착을 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집트부터 시작해갖고 사방에 기근이 있었죠.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야곱이 사는 땅까지도 흉년이었죠. 그래서 이집트에 멋진 총리가 있어서 거긴 곡식이 있다는데 구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때 요셉과 재회하고 정착하게 되는 게 대략 신학자들이 요 시기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흘러서 1805년도쯤에 누구냐면 요셉이 죽습니다. 이게 거의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형님들 저는 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어도 저의 이 유고를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땅으로 갈 때 들고 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은 선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 사이에 대략 성서학자들이 뭐 400년이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분들도 있어요. 400년은 아브라함부터야 400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350년이다 뭐 많이 다른데 대략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이집트의 왕조가 셈족에서 함족으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족이었는데 잠시 셈족이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이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셈족이 이겼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철기 무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함족도 그 셈족인 철기 무기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셈족을 먹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집트의 왕권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 18왕조 때, 이집트 시기로는 최고의 전성기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이때 사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대략 BC 1527년도쯤에 출생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세가 40살에 가고 80살에 뭐 저기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략 이게 대략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40년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시간이 왜 줄어드냐고. 기원 전이면 줄어드는 게 그 시간이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40년이죠.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다가 혈기 넘쳐서 자기가 이제 히브리민인 걸 안 거죠. 근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이집트 사람 죽이죠. 그리고 시체 다 묻죠.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 내가 그러죠. 너네는 왜 그러냐? 너네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너 어제 네가 그렇게 죽였던 이집트인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일라 그래. 그래갖고 본인의 죄가 다 까발려지죠. 그런데 그 내용을 하필 파라오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죠. 그래서 미디안 도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약 40년간 이드로라고 하는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과 만나서 장인어른과 만나갖고 아내의 십보라를 얻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이제 바로와 즉 파라오하고 첫 대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떨기나무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해서 하나님 그럼 저들이 누가 보냈냐고 뭐라고 합니까? 막 얘기하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뭐 능력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서 가죠. 첫 대면을 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 사건.
그래서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문틀에 발라가지고 재앙이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면서 드디어 이제 어떤 거냐면 모세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이 우리 살렸고 온 열방에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라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찬양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가다가 마라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죠. 근데 이때 막 불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크게 뭐라고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아직 언약을 맺기 전이에요. 네, 언약을 맺기 전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때는 나무 던지기가 단물 돼서요. 쓴물이 단물 바뀝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동 경로가요. 예, 엘림으로 가죠. 12개의 물샘, 70개의 종려나무, 다시 말하면 쉬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 속에서의 쉼을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원은 엘림 복지원이 있나 봐요. 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신광야에서 이제 먹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기 먹고 싶다라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게 이미 고기를 받는데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고기를 계속 주신 게 아니고 이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를 먹은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나중에 막 죽고 또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여러 사건이 있죠. 바로 또 물 없다고 불평해갖고 모세가 반석을 치게 하는데 이때까지도 괜찮아요. 아직 언약을 안 맺었어요. 그래서 치든 때리든 뭐 하든 간에 하나님 봐주십니다. 그리고 아말렉하고 전쟁,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이때부터 만들죠. 그리고 이동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율법을 체결합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와서 레위기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가냐면 다음은 모세가 드디어 기본적인 율법을 그리고 그 시민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돌판 받죠. 돌판 받고 모두 듣습니까? 성막 제작법에 대해서도 다 들어요. 성막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아래에서 모세가 안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돌판 던지죠. 돌판 던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뛰고 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을 죽일 자 누구냐 해서 레위 지파들이 싹 모여서 딱 그때까지만 해도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게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레위는 뭔가 특출하고 특별하고 창세기에 보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세겜 뭐 저기 뭐 다죽이자 이상한 소리는 하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딱 눈여겨보세요. 3,000명을 우상숭배자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 함께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죠. 막.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막 구하고 하나님 모세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2차 등정을 하죠.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돌판 받아. 이제 진짜 돌판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레위기도 다 알려주세요. 레위기 율법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그 말씀대로 성막 제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내용인 레위기가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레위기,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요 이제 가르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뭐 신학자들마다 레위인들까지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일부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레위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대략 이제 추정으로는요 약 한 달 정도, 이 성막 제조 이후에 한 달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동시에 이루어졌다.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략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그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레위기까지는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후속편이 아니라 출애굽기가 교과서면은 이게 참고서예요. 더 자세하게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반복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7장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시간 순서가 7장부터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1장부터요. 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이요. 둘째 해의 첫째 달 14째 날. 14째 날 하면 생각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첫째 해가 뭡니까? 그 둘째 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정한 게 첫째 해고요. 둘째 해니까 이게 만 1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 1년 된 아비벌 14일인 거예요. 이게 둘째 해의 첫째 달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둘째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죠. 그럼 이게 더 뒤의 일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순서인데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시간수는 이미 레위기가 뒤죽박죽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순서로 원래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방식으로 여러분과 얘기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흘러서 말씀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시간 배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네, 연결을 시키면 딱 맞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거 그냥 앞에다가 또 네, 갖다 넣어놓으셔갖고 다시금 배치를 했는데 이 순서대로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 여기까지 나오고요. 이 뒤에 11절부터 또 요 다음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그 순서로 읽으면 순서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저는 여러분과 민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쫙 한번 복습을 정말 빠르게 한번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쫙 그림이 다 보이시죠?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 진짜 시작이에요. 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빡세게 가르쳤냐면 그거대로 액션을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는요, 그 액션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뭐냐면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실 걸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나오는 걸 또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떠한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출발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실질적으로 액션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마지막 10장을 통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출발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